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국자 사도 바울. 애국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라고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사실은 누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요. 또 뭐 괜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요. 복음의 진수 본질을 붙들지 않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했지만 자기 민족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선교하려면 이방인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해야 될 자기 민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를 치르고 또 그 결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어안이 벙벙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편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애국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애국자였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선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어떤 애국자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고 아파하는 애국자. 염려하고 아파하는 애국자.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참 애국자였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요. 이 나라가 싫어서 이민을 갔는데도 이민 간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귀는 어디로 열려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으로 향해 열려 있고요. 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듣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신문을 받아서 보는 사람도 있대요. 이 나라가 싫어서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외국에 가면 조국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을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애국심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애국자가 아니다. 그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묻히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들이 조국에 대하여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나라에 대하여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제, 그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만 하느냐,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깎아내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애국자가 아닙니다. 진짜 애국자면 그 나라에 있던 그 공동체 안에 있던 멀리 떠나 있던 외국에 있던 공동체 바깥에 있던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아파하는 것이 본질이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나라 안 된다, 이런 교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해야죠. 문제는 누구든지 보지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건 누구든지 알지만 염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애국심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눈에 뭐가 보였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염려할 뿐만 아니라 아파한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대요. 근심,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대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염려를 넘어서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국하는 사람의 여러분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공감하면서 아파하는 사람, 비난하고 뭐가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느냐면 막 이게 염려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말로 떠벌리고 막 소문을 내고 막 정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서 안 되는데 더 나아가서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아파하는 마음, 근심을 넘어 고통까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러면 큰일 나는데 근심을 넘어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참말이다,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는데 나는 외국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내 마음은 조국에 있고 내 마음은 조국에 있는 내 민족들을 향하여 염려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안을 놓고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나라도 나의 삶의 측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소문을 내고 깎아내리고 이러면 망한다고 막 사람들 앞에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선거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 망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함부로 소문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는 염려와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염려하고 아파하는 이 공감의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는 참 애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국자 사도 바울은 어떤 애국자였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애국자. 우선순위가 분명한 애국자. 애국은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애국입니다. 뭐 우리가 투사가 되고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요, 우리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나의 자리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 내 일 잘 감당하면 여러분, 나는 애국하는 겁니다. 정치가 개판이더라도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좀 못해도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티는 건 그들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요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은 기업에서, 다른 역할에서는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 역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와 상관없이 군인들은 저 최전방에서, 휴전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철 역군들은 오늘도 상관없이 저 대양을 떠돌면서 상선을 타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것이 애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애국은 아니고요, 일평생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몇 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일상의 삶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게 애국이에요. 다른 애국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헌신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선
순위가 있는가? 그래서 애국자는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이게 다 있으면 골치 아파요. 정치인들이 전부 우선순위가 국가에 있다고, 이 나라의 민족에 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우선순위가 국가에 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애국자는요, 막 애국투사가 되어서 1년 12달 자기 모든 인생을 국가를 위하여 산다?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안위를 내려놓고 맨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구나 깨닫고 가감하게 결단하여 우선순위를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애국자인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걸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그걸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국가대표 선수들요, 특별히 축구 선수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존경받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지만, 같이 뛰어본 외국에서 다른 팀에서 같이 뛰어본 선수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박지성이래요.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하면, 이 친구는 공격수인데 공을 빼앗겼잖아요. 그럼 보통 공격수 공 빼앗기고 나면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에 그냥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빼앗긴 공을 가지고 상대방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또 어떻게 와요?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아요. 그러니까 수비수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한 게임을 뛸 때 자기가 움직인 거리를 이제 전부 이제 요즘은 첨단 기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몇 킬로를 뛰었다 그러는데, 보통 축구 선수들이 10km 정도 뛴대요. 10km, 90분 동안에 많이 뛰는 친구들이 한 12km 정도 뛴답니다. 진짜 열심히 이를 악물고 뛴 사람은 13km를 뛴대요. 근데 유일하게 박지성만이 한 경기당 보통 몇 킬로를 뛰느냐 하면 14km 이상을 뛴대요. 어떤 경기는 15km를 뛴대요.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일찍 은퇴를 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일찍 은퇴를 했어요. 일찍 은퇴를 이유 한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자기 무릎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혹사시킨 거예요. 너무너무 혹사시킨 거예요. 너무 이타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팀을 위하여 공 빼앗기면 달려가서 막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또 빼앗고, 자기는 수비수가 아닌데도 빼앗고, 그래서 같이 뛰어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더 쉬게 만들고 자기들을 좀 더 덜 힘들게 만든 축구 선수 중에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뛰어봤는데 맨유라고 하는 팀에서 똑같이 뛰어봤는데 제일 다른 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래요. 올라가서 내려온대요, 안 내려온대요? 공격수인데 안 내려온대요. 공이 빼앗기든지 말든지 자기는 골문 앞에 있다가 뭐만 넣어요? 골만 넣어요. 물론 골 넣는 거, 골잡이는 골을 넣어야 상품 가치가 있으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몸값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뛰어본 선수들 중에 호날두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 혼자 인기를 누르고 지 혼자 골 넣는 사람이지 딴 사람을 이타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그렇게 오래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국가대표가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아리를 쓰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러분 비행기 오래 타면 좋아요,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막 비행기 오래 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몇 시간도 가고요. 심지어 그냥 직항으로 안 가고 어떻게 가요? 경유해서 가잖아요. 몇 나라 더 다녀보려고,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요, 3시간 4시간 넘어가, 동남아도 4시간 넘어가는 데 많잖아요. 4시간만 넘어가도 어때요? 지겨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어디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나라, 그래서 요즘 여행 중에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왜? 제주도 가는 것만큼 금방 떴다가 금방 내려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일본 가기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엔 중국 많이 가고 중국이 쌌는데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중국 별로 안 가는데 요즘 또 중국 상품들이 풀려갖고 지금 또 난리예요. 근데 왜 중국 관광객은 우리나라에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보내면 지들도 와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안 뛸까, 와도 어떻게 하면 좀 늦게 와가지고 좀 팀으로 돌아가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일에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를 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부르는 쪽쪽 오고 국가대표로서 헌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박지성, 손흥민 이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케줄 핑계를 대고 우리나라에 모여서 합숙하고 해외에 전지훈련을 가거나 해외에 가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깨를 써가지고 한국에 안 들어오고 어디에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를 조금 뭐예요? 덜 타잖아요. 그런데 박지성은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팀이 배려해 주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팀의 완결성, 조화를 위하여 한국에 와서 후배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팀워크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또 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장단지가 부어오르고 막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박지성이가 일찍 은퇴를 한 거예요. 박지성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내가 이때 내 팀에서 내 몸, 나의 우선순위보다 나는 이 일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한 박지성이가 여러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나라 야구팀의 축구 선수가 화를 내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화를 내면서,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스포츠 잘 모르는 사람, 추신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국가대표 되고 병력 면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야구팀 할 때 부르면, 제가 추신수 나빠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추신수 좋아해요. 저 우리 같은 고향 쪽의 사람이고, 그런데 추신수가 인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괜찮은 친구인데 얘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을 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왔어요. 근데 안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학교 폭력의 어떤 가해자 중에 하나인데 야구 선수 잘하는 애를 야구 국가대표를 안 뽑으니까 막 이 친구는 박찬호 다음으로 유명한 선수가 될 건데 왜 이 친구를 안 뽑았냐고 막 한마디 했는데, 그걸 착한 박지성이가 가만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성하고 너무너무 거룩한데, 거기에는 걸맞는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나 좀 야구 잘한다고 이런 사람 그 왜 안 뽑냐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막 박지성이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추신수가 또 막 뭐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누가 나이가 더 많아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논쟁을 보면서, 야, 누가 옳다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게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손해가 되는데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결과 박지성이는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더 뛰었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지성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손흥민이가 최근에 그 고민하다가 거듭 고민하다가 박지성이한테 얘기 듣고 마음을 바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손흥민 나 이제 국가대표 안 할래요. 뭐 이강인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안 할래요. 그러다가 야, 한 번 국가대표는 영원한 국가대표고 조국이 부른다고 한다면 너 그거 해야 된다. 그게 축구 선수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애국이다.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선수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치열하게 국가대표 선수 경기하다가 뭘 또 입어요? 부상을 입어요. 그러면 반드시 출전 수당이라는 게 있고 가서 뭘 골을 넣어야 자기 몸값은 올라가는데 국가대표는 해가지고 상급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몸값이 올라가요? 물론 잘하면 그것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영향을 끼치겠지만 실질적인 자기 연봉과 관련된 건 팀에서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 머릿속에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국가대표라고 하면 내가 국가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억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에 독립투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국가에 뒀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쩔 수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게 우리 인생에 몇 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나의 이익과 내 개인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가? 이게 애국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국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놓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가정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망, 자기의 소원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우리 저런 걸 이야기할 때 너무 이분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 구원 안 받는 대신에 너의 소원을 들어서 너의 민족 전체를 내가 구원받게 해줄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 내 민족 구원 다 뭐 해달라고요? 시켜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아이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생명이고 내 구원 받는 게 장땡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저를 극단적인 예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정말로 흑백 논리로 하나님께서 너 구원 안 받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 다 구원시켜 줄게. 너 구원 안 받아도 되겠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자기 민족도 구원해주고 사도 바울도 구원해주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예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 언제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막 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민족 교체하지 마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가나안 땅 인도해 주세요. 이번 지연죄 좀 사해 주세요. 만약에 내 생명이 하나님이 그 하늘의 생명책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내 민족 뭐라고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사람이 모세와 바울인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요? 일어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 한 번만이라도 교회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나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이 함께 있는 차원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미 많은 선택의 순간, 인생의 한 번만이 아니라 많은 순간에 이런 일들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훈련했다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어떤 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국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애국자. 중보하며 기도하는 애국자. 자, 제가 두 개의 극단적인 애국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살면 애국입니다.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우선순위를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꿔볼 수 있는 사람, 바꿔볼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위하여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다. 문제를 보고 비난하거나 학대 재생산하거나 원망하거나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염려하고 아파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가 뭘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염려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4절과 5절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애국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4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받은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하여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이미 구약의 때부터 많은 걸 받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특권을 누려왔는데 이들이 그 특권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특권 때문에 뭐 해버렸느냐 하면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져 갖고 누가 안 보이느냐 하면 오신 메시아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저 4절 속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발 이 백성들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이 얼마인지 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것을 4절에 5개, 그 다음에 5절에 시작할 때 한 가지를 더하여 6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절에 보면 하나 더 이야기하고 7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수거든요. 그럼 뭘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뭘 받았대요? 양자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되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내려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선택했느냐?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선택했느냐? 애굽에서 포로로 살 때 출애굽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실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아닌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입적시켰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출애굽 신학인데 창조 신학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신학이 출애굽 신학인데 출애굽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4대 만에 돌아온다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양자는 다른 아들들을 양자로 삼기도 하지만 종을 양자로 삼았어요. 종되었던 사람을 양자 삼아준 이야기가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여하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자됨. 그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그거 막 못 기다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말고 누구를 또 삼으려고 그래요? 다른 백성 삼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아까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은 바꾸고 지도자는 안 바꾸고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모세 너를 지도자 삼아 다른 백성을 내가 업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안 된다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양자됨이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가 영광인데 저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언약과 율법이에요. 언약과 율법은 언약은 뭐냐면 십계명에 해당되는 두 돌판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은 그 언약과 함께 받은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양자됨과 영광과 그 다음에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라고 할 때 저 것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양자가 1번, 영광이 2번, 언약들과 율법이 몇 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뭘 또 주셨느냐 하면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시작하여 뭐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이 왕정시대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었느냐 하면 수많은 약속들, 언약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들의 맺은 수많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5절에 뭐가 나오냐면 조상들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조금 이따 읽겠지만 조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고요. 감사도 안 하고 있으니 여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7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4절에 5개, 5절에 조상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섭리, 막 언약, 예언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뭐 다 뭐 이기로 들었다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유럽 사람들에게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했다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제발 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딴 민족에게 태어나면 못 알아볼까 봐 누구 민족에게 태어나게 했다고요?
너희 민족에게 태어나게 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것도 특권인데 이것도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기도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누굴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아멘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애국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기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서로 좀 막 갈라져서 싸우는 것, 계층 간에 이념 간에 이거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나라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예측 조사를 딱 보고 딱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뭐 아이들하고 있다가 예측 조사 보면서 제가 딱 기도했던 거 이겁니다. 여러분은 뭐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년에 올 하반기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이 나라에 판을 치면 안 됩니다. 주님 막아주세요. 정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은 훨씬 더 그쪽에 더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 뭐 당이 그쪽 당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저는 막 염려가 돼갖고 걱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 누가 정치를 잡든 누가 다수당이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 나라를 좀 잘 되게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당이 동성애 훨씬 더 친화적이고 차별금지법 훨씬 더 저렇게 내려고 할 텐데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위정자가 지혜롭게 나라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고 백성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리당략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잘 좀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출의 길은 열리게 좀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면 연이어서 전쟁 터지기에 가장 알맞은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또는 대만, 여러분 그런 나라가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질 때요. 이미 전쟁 터질 때는 뭐 저쪽에 뭐 벨라루스라고 하는 저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 저 러시아가 또 공격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나라 정도. 그 다음에 뭐 국지적으로 작은 전쟁들이 일어난 나라들이 지금 뭐 IT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뭐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전쟁이 자꾸 커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 소용돌이에 들어갈 1순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쟁 좀 막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다음 세대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막 교회는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지들이 교회를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복음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됐던 걸 가지고 교회 와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런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니요. 선학습으로 우리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세대들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점점점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강하고 더 강력한 복음의 집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 됩니다. 부전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그래도 이 나라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이 나라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득세하려고 막 복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이 나라가 부국강병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애국 중에 최고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국자 사도 바울. 염려하고 아파하는 애국자. 우선순위가 분명한 애국자. 중보하며 기도하는 애국자.